17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4절 말씀은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들을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한번 여러분 가정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는 아주 여유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과 또 하나는 아주 고생스럽게 사는 길. 이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 어떤 여인이 두 남자에게 청혼을 받았는데 한 남자는 굉장히 잘 살고 굉장히 그 사람과 결혼하면 아주 편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여유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쪼들리고 고생할 것 같은 그러한 자리에 그런 두 곳에서 청혼이 들어왔다면 두 사람이 청혼을 했다면 어떤 결정을 할까요? 대부분의 아마 일반적인 결정은 아마 편하게 여유롭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쪽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그게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편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고 고생스럽고 쪼들리고 어려운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비정상이 아니라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든 길을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길을 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면에 있어서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것은 14장이지만 사실은 창세기 13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이제 이 우양이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양이 많아지고 이제 양들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니까 풀 뜯을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지니까 서로 목자들끼리 좋은 풀을 먹이려고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주인들의 마음과는 상관없는지 모르겠지만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했어요.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좀 상태가 좀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뭐 말다툼 정도 한 거 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을까요? 좀 심하게 다투기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롯을 불러다가 얘기를 합니다. 조카야, 너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 이 이방인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너의 목자와 내 목자들이 이렇게 싸운다면 이 이방인들이 우리를 뭐라고 보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갈라서는 게 좋을 것 같다. 기분 나빠서 갈라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갈라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대신 내가 너에게 우선권을 주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 사실은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당연히 갈라선다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조카 롯에게 이 선택권을 줘요.
그러면 정상적인 조카 같으면 아니에요, 삼촌. 그동안 아버지도 없는 저를 삼촌이 그렇게 자식처럼 키워주셨는데 어떻게 제가 감히 먼저 선택할 수가 있겠어요.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갈라서는 게 좋지만 그러나 선택은 삼촌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롯의 마음속에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삼촌이 선택권을 딱 주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가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갖고 싶었던 땅을 딱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롯이 선택했던 땅을 성경에서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여러분 한번 자막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보니까 롯이 선택한 땅을 보니까 완전히 파라다이스인 거예요. 완전히 오늘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 말은 뭐예요?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본 적은 없지만 아마 에덴 동산이 있었으면 이런 땅이 아닐까. 파라다이스 같고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마음이 겉으로 보이기에 이렇게 화려한 땅, 그런데 결국 롯이 선택한 이 땅,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 아름다워 보였던 이 땅이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멸망을 받게 될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는 것을 롯은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고 그게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겉으로 우리의 눈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좋은 것과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걸 보는 건 믿음의 눈이 아닙니다. 하나님도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대요. 우리는 대부분 뭘 봐요? 사람의 외모를 보니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 너머서에 있는 진짜 의미를 알 수 있는, 그 상황을 해석해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롯은 이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것이 보였는데 결국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했는데 그게 최악을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친족이었고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들처럼 키워왔던 이 롯이 그냥 삼촌이 기회를 준다고 홀랑 그 땅을 선택해서 가버리고 떠나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굉장히 상심이 컸습니다. 낙심이 됐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키워봐야 소용없어,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 있는 조카를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속상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낙심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14절 15절 13장 14절 15절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겉으로는 손해본 것 같고 겉으로는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지만 잃은 게 아니라 더 얻게 하시는데 뭘 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소유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람의 보물이 되어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악착같이 뺏으려고 하면 내가 그거 하나 얻을지는 모르지만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포기하면 그거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거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을 갖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내게 와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주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의 이런 하나님 중심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은 그래요. 그렇게 떠나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신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오늘 그 본문을 보면은 나름대로 롯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어떤 리더의 역할을 그 정도의 위치에 올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무명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선택한 땅에서 나름대로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돌라오멜과 연합군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5 왕들을 침략해 왔어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고 사람과 재물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롯이 같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거봐라 이 쌤통이다. 나를 버리고 가더니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났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고소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막 급한 마음이 그래도 내 조카인데 그래도 내 피부친데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면 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떠나버린 그 조카가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사병들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여러분 적은 누구예요?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네 나라의 연합군이에요. 도저히 318명 가지고는 이길 수 없는 그런 간다는 것 자체가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겨요. 어떻게 이기느냐? 가서 정면 대결했던 게 아니라 다 아마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가지고 술을 마시고 아마 다 뻗어 있을 그때 야간에 기습을 해가지고 그 포로들과 그 재물들을 다 뺏어 가지고 전리품들을 가지고 옵니다. 올 때 사실은 이제는 여러분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과 사람은 누구 거예요? 그 빼앗은 사람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팔자 고칠 일만 남았어요. 재물도 많이 생겼죠.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다 데리고 왔으니까 이제 많은 종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는 큰 소리 떵떵 치며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다시 뺏어온 모든 것, 사람이나 물건이나 모두 취할 수 있었고 다시 팔 수도 있었고 거부가 될 수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생스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모든 재물, 명예, 돈을 버렸느냐는 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버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버리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고생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뭐 때문에 버렸느냐는 거죠. 뭐 때문에 고생하느냐는 거죠. 뭐 때문에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거죠. 왜 고생스러운 길을 선택하느냐는 거죠. 일부러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다시 어려운 고난의 길로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2 왕가의 대화에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적인 부와 명예가 주는 유혹을 거부하고자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군대를 파하고 돌아올 때 딱 소돔 왕이 딱 마중 나와 있었어요. 소돔 왕은 왜 마중 나와 있었을까요?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져서 자기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고 자기의 나라의 재물들이 다 빼앗겼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그 대신 싸워준 아브라함에게 고마움도 표시해야겠고 또 그 백성들을 돌려받아야 되겠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4장 17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라 나와 그를 영접하였더라. 마치 개선 장군이 돌아오는 것처럼 전쟁에서 이기고 왕이 귀환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영접을 해 주었습니다. 왕까지 나왔어요.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명의 한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왔어요. 그 이전에는 아마 소돔 왕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을 거고 그가 누군지도 몰랐을 거예요. 관심 가질 일이 없죠. 뜨내기 이방인에게 무슨 관심을 갖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해서 두 명의 왕이 나와 있어요. 하나는 멜기세덱 왕, 그 다음에 하나는 소돔 왕이 나와서 그를 영접하고 있고, 왕들만 나왔겠어요. 그 수행원들과 많은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귀환을 영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이 시골 뜨내기였던 아브라함이 왕의 영접을 받을 위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가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어떻게 살아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요. 어떤 사람의 인생의 목적을 물어보면 승진이에요. 어떤 사람의 인생의 목적을 물어보면 성공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한평생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오아시스인지 알고 한평생 살아갔는데 사실은 오아시스가 아니라 신기루였다는 걸 발견하며 낙심하게 돼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성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진짜 성공이죠? 내가 어떤 그 위치에 올라가느라고 내 자녀들, 내 아내, 내 가족들과의 관계가 다 어려워지고 내 가족들을 돌볼 수 없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 끊어지고 오로지 그 자리가 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성공인가요, 진짜?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때 내가 내 인생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높여주시는데 생각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의 무대에 세워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올라간 자리는 올라가는 순간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불안해요. 왜요?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언제 내가 이 자리에서 내려올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올려준 사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올려주셨으면 하나님이 내리시기 전까지는 내려오지 않을 거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리신다면 때가 된 것이니까 내려오면 되는 것이고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말씀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에서 살고 있었으면 소돔 왕 정도는 아니어도 그래도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살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사실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낯선 곳에 와서 이방인으로 외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브라함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다가 망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다가 다 잃어버린 사람이야.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세상에서 때로는 냉대를 받을 수 있고 무시를 당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더욱 우리를 고난의 현장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지위예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누구입니까? 천사입니까? 높은 왕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길을 가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무엇입니까? 사장이 되는 것입니까? 연봉 얼마 정도의 그러한 연봉이 높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지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존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위치는 누구에 의해서 높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소돔 왕이 나와서 한다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치 자기가 굉장히 아브라함에게 인심을 쓰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한번 21절 읽어보시면서 이 소돔 왕의 말에 뭐가 어폐가 있는지, 어떤 점이 모순인지 잘못된 건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무슨 말이에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딜을 합니다. 사람 포로를 찾아왔고 재물을 다 뺏어왔잖아요. 재물은 네가 가져. 그런데 사람들은 내게 보내줘. 여러분, 소돔 왕이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나요? 이거 지금 누가 뺏어온 거예요? 자기가 뺏어온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으로 뺏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죠?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이건 이미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자기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듯이, 인심 쓰듯이 돈은 너 줄게, 사람은 나한테 보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웃기는 짬뽕이네 그러시겠어요? 웃기지 마라. 다 못 주겠다 이러시겠어요? 그래, 너 좋은 생각이다. 물질은 돈은 내가 가질 테니까 사람만 데려가. 나도 사람은 필요 없어. 그러시겠습니까? 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22절, 23절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든지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취할 수 있었지만 소돔 왕에게 속한 것은 물론 실 하나나 들매끈 하나라도 갖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나중에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내가 복 받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인데, 만약에 네가 나중에 내가 성공하고 축복받은 것을 보면서 소돔 왕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잘 된 거 다 내 덕이야. 내가 그때 재물을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성공한 거야. 아브라함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나는 사람이 주는 도움으로 나는 성공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내게 준 것 가지고 복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성공시키시고 나를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가지지 않을게. 다 가져가. 왜? 나는 너의 것으로 나는 복 받는 사람이 아니야. 네가 준 것으로 나는 행복해지는 사람이 아니야. 나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시고, 만약에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인도하신다면, 만약에 내 인생에 가장 복을 주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람이 하나님의 복 주신 것에 노터치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구약성경대학 때 그런 간증을 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여러분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학 등록금만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8년 동안을 신학을 공부했거든요. 집에서 등록금을 대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대주실 수도 없었고, 그런데 그때 이제 제 매제가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돼서 저에게 등록금을 대주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기도를 늘 등록금 때문에 기도하는 상황이었으니까 등록금을 달라고 하나님께 등록금 하나님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매제가 그렇게 등록금을 대준다고 하니까 제 마음속에 야,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등록금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매제를 축복하셔서 나에게 등록금을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 본문이 딱 띄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때 이 본문이 들어오느냐고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중에 제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목회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때 우리 매제가 안 믿는 사람인데 매제가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 형님 잘된 거 다 내 덕분이야. 형님이 이 목회적으로 저렇게 하고 있는 거 다 내가 도와줘서 그래. 여러분, 제가 공부하고 제가 목회하고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나중에 혹시라도 그런 얘기가 들릴까 봐 제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고맙지만 사양하겠다. 나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루트가 있다.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나 만약에 정말 내가 매제가 그 등록금을 내가 받기를 원하면 예수 믿고 나면 내가 받겠다. 정말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약에 후원을 해준다면 그때는 내가 받겠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받지 않겠다. 뜻은 너무 고맙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괜찮다. 그리고 실제로 8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등록금을 공급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도저히 저들과 타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세상에서 직장 상사가,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나를 성공시켜줄 것 같은 유혹을 항상 받습니다. 저들에게 잘 보여야지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그런 타협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만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어느 누구도 낮출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높아지고 내 힘으로 성공하는 거, 그거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교만에 빠져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성공해.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조금 깔봅니다.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성공도 경험하지만 성공만 경험하는 사람 없어요. 실패도 반드시 경험한다고요. 여러분, 성공했다고 막 좋아지고 잠깐 실패했다고 낙심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뭐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성공했을 때 너무 교만에 빠지면 안 되면 너무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그것도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내 앞에 놓여 있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해서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이것도 계속되지 않아요. 또 금방 지나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요리해 가시는 비결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여지고 이 세상에서 쓰임받는 비전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 아브라함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 20절까지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인가? 만약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면 여러분 곧 불행해집니다. 왜냐? 돈은 언젠가는 없어질 거예요. 성공은 언젠가는 실패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실패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성공도 하셔야 되고 또 돈도 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전문 어떤 업적도 이루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은 불행해집니다. 목적 없는 인생이 돼버립니다. 그 목적에 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일 치명적인 게 뭔지 아세요? 비전에 안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비전이 있었는데 목적이 있었는데 그걸 어느 날 이루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그 비전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루어놓은 비전과 목적에 안주해서 거기에서 그냥 인생이 끝납니다. 여러분, 비전을 이루었을 때 새로운 인생의 비전. 우리 푸른나무 교회 이렇게 4, 50대, 3, 4, 50대가 아주 줄을 이루고 있잖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중년이란 말이에요. 이 중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이때 인생에 있어서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느냐 하면 이제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계획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동안 내가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한 곳만 보고 그냥 아무것도 보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도 보지 않고 가족도 보지 않고 어떤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왔다면 이제 거기 한계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난 이제 끝이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프타임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그동안 너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네 인생 후반전을 계획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금 저를 지도하고 계시는 이 한성열 교수님 보면 이분이 은퇴를 앞두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은퇴하면 저는 어떻게 살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해라. 그런 비전을 보여주시더래요. 아니, 평신도인 제가 어떻게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합니까? 너 그동안 쌓았던 이 심리학이라는 상담이라는 전공이 있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한국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기도하면서 한국교회 상황을 보니까 한국교회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이젠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그런 마음이 상처있고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분들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상담 오면 기도해. 말씀 봐.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상담이.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는 목회자들을 10년 안에 1000명의 목회자가 전국에 흩어져서 1000개의 교회가 상담소가 돼서 이분들을 돕는 일을 네가 도와라. 어떻게 합니까? 돈도 필요하고. 여러분, 학교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예요. 임대료와 인건비, 교수를 모집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목사님들이 어려우니까 2년 4학기를 전액 장학금으로 다니게 하겠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꿈을 주시고 하나하나씩 실천을 해나가는데 이분이 이런 취지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 하니까 전국에 있는 가장 유명한 그 심리학과 상담학과 교수들이 37명이 모집이 된 거예요. 내가 하겠다. 나 무보수로 하겠다. 자비량으로 나 한국교회를 섬기는 마음.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그래도 괜찮은 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난 그냥 돈 무보수로, 심지어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교수님도 있어요. 내가 맡고 있는 그 전공 분야, 내가 자신 있게 강의할 수 있는 그 분야를 내가 강의하겠다. 그러나 보수 받지 않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무보수로 일하는 37명의 아주 유능한 교수님들이, 여러분 어느 대학에 한 전공 분야에 37명의 교수가 있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37명의 이론과 실제가 겸비된 이 교수님들과 또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했는데 그 고대 앞에 성북중앙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홀을 그냥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교육관이 곧 완공되는데 그 교육관까지 저희는 월요일만 수업이 있으니까 다 사용하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소와 이 사람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3학기째 지금 150명의 목사님들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할 것 같았던 꿈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가지고 내 인생, 여러분 뭐가 성공이냐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그리고 내 가족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성공이냐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느냐는 거냐. 이제는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을 위해서 내 인생의 후반전을, 그러니까 중년의 문제는 저는 그러라고 생각해요. 왜 중년이 힘드냐? 꿈이 없어지는 거예요. 직장에 대한 꿈도 없어지고,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한 꿈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방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84입니다. 84살이에요. 이제 반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많습니다. 그걸 위해서 노후 준비가 아니라 내가 뭘 하면서 살지를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에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그걸 달란트를 사용해서 여러분 여태까지 그것이 여러분의 전공이었고 여러분이 쓰임받았던 것이요. 그걸 가지고 나는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이냐를 한번 다시 계획해 보셔야 돼요. 그게 인생 후반전에 대한 계획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잘 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없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잊고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왜? 내 성공은, 내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세상이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이다. 나를 세워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고 하는데 꼭 11조가 아니라 하나님 11조의 뜻은 뭐죠? 내 삶, 나는 청직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이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10원 한 장이라도 취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면 흉내도 내서는 안 됩니다. 비슷한 것이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부하게 만들고 성공하게 만들 것 같아도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의 올무가 됩니다. 저는 가끔 크리스찬들 스캔들 나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목사님들 중에서 스캔들 나잖아요. 그게 실제가 아니라 누가 그것을 꾸몄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빌미를 제공하면 안 돼요. 배나무 밑에서 갓 고쳤으면 안 돼요. 오해받을 짓 하면 안 돼요. 그거 오해예요. 목회자들은 오해받을 짓도 하면 안 돼요. 아예 그런 것은 피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 때문에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쓰며 몸부림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고 믿음으로 승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성경을 보면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네가 세상적으로 잃어버린 것 같지만 내가 네 상급이 돼줄게. 네 보물이 돼줄게. 네 모든 것이 돼줄게.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얼굴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아멘.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나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고 주만 바라보고 내 마음이 결정하고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상황과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셔서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고달프고 어렵고 좁은 길을 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환경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힘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 가운데 있다면,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삶이 주님 앞에서 힘을 잃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내 인생 후반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낼 것인지 기도하며, 하나님, 그동안 나를 위하여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명, 다른 사람들과 선한 일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인지를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